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땅에 가득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슬픔, 근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하나님은 웃게 해드리자, 그 말이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6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1절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명령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신 거예요.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고, 번성하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번성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다, 사업이 번성하다, 건강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 아프고 번성하다, 이 번성한 게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부터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하여 고대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장, 5장, 6장 이렇게 말씀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앞서 4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가인의 계보. 여기서 이 계보라는 단어, 이게 족보 혹은 내력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13번 쓰였고 특별히 10번은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쓰여서 이 창세기 전체 구조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기둥 같은 그런 단어예요. 자,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어요. 5장에서는 셋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둘 다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의 계보는 죄와 죽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5장의 셋의 계보는 은혜와 생명의 계보예요. 그 은혜와 생명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구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가인의 계보, 죄와 죽음의 이 계보, 누가 등장합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화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라멕은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죽였음을 자랑하고요. 그의 자식들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양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잘 다루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문명. 그런데 셋의 계보를 보면 에노스 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구보다도 가장 짧은 연수를 세상에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돼 있고, 노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하냐?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자들, 우리가 경건을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자들,
사람의 딸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명성과 업적을 추구하는 불경건한 자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들. 자, 문제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또 범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세상에 가득해요. 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예. 자, 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냐? 2장에서 사람이 지식나무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거하고 흡사합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3장이죠. 3장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그 열매를 보고라는 단어, 그 다음에 좋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선하다, 아름답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 따서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그 단어가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 오늘 6장 2절 말씀에 지금 사람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나오죠.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 같은 단어에다 다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요, 이 반복되는 죄악을 보고 지금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탄, 근심, 한탄은 슬퍼하다, 이런 사실은 번역이 새 한글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근심하신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슬퍼하신다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신다,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범죄가 일어나요. 사람이 번성할수록 땅에 악이 가득한 걸 보고 지금 슬퍼하시고 동스러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하세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얼굴이시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도 위로받고 잠깐이라도 웃음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과 한탄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미소를 띄워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죠.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도 족본이라, 이 톨레도트예요. 예.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
완전한 자,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요. 로마서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 그런데 그가 살던 분위기, 사람들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 노아 주변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2절도요, 똑같이 같은 말이 더 강한 어조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이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부패와 폭력 속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서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인, 완전한 자로 살았어요. 누군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그때 노아 혼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의인이고, 그래서 완전한 자예요.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가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듣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즘 어떤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가 있던데, 예. 과연 그래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고, 조금이라도, 예? 내가 정말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불가항력이었다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책임을 덜어보려는 그런 변명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환경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노아 같은 그런 완전함, 의로움, 이건 뭐예요? 털끝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허물도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완전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죠, 사실은. 그 속에서 노아처럼 의롭다, 완전하다,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고 계십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내 결정을 보시면서, 내 마음속의 감정을 보시면서 상황에 휘둘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책임 모면하려는 그런 변명으로 혹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띄워드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런 의로움, 털끌만큼도 내게 죄와 허물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을 띄워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곳의 선교 동역지 우리 기억하시고요.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뚫라이 미션, 그리고 캄보디아의 행복한 집, 안동 고천교회, 위프렌즈,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 생각하시고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 여명학교, 원주 청소년들을 위한 석식당, 새물결 플러스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말씀마당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 두 번째 파트 읽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개관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